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34절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교회와 국가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정의는 나라의 영예를 드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할 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의와 죄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나라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고 후자는 나라 전체를 매우 힘들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죄가 나라와 민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일반 나라들도 정의가 살아있을 때에는 번영하지만 부패와 죄가 가득하게 되면 쇠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을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는 크게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이후에는 점차 쇠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죄가 관영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번영해서 높은 성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죄가 관영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망해버리고 말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도층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동성애 등 온갖 종류의 불의가 가득하게 되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정의와 질서가 살아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게 되지만 지도층이 부패하고 사회 곳곳에 불의가 퍼져 있는 나라는 쇠락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시고 기본적인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국가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공의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법 질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힘이 강한 사람들의 횡포 때문에 마구잡이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매우 번영하게 되지만 악한 왕이 불의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죄가 창궐하게 되면 백성들이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이런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나 요아스 같은 선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온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죠. 산업은 성장하고 국방은 강화가 됩니다. 악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의인들은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온 민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아하스나 므낫세 같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집니다. 힘이 센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강포가 가득하게 되고 온 민족에게 음란한 문화가 퍼져나갑니다. 또한 재판은 굽어서 억울한 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어지죠.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이것은 선하고 의로운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한 왕만, 의로운 왕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번영하게 되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의를 선물로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시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던 수치와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복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가 공의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막무가내로 뽑아서도 안 돼요.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되고 무능력한 지도자를 뽑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어요. 공의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보장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족이 번영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